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서도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혹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나같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죄책감, 또 자격지심,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등감, 그런 것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앙적인 열등감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누구나 다 과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이죠. 라떼는 뭐 이랬다. 내가 그거 다 해봐서 아는데 나는 그 일을 잘했다. 뭐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나타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감추어야 하는, 자기 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 안다. 자기 혼자 자기 과거의 부족한 면과 또 죄악된 면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만 안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어떻게 내 과거의 부족한 면과 감추고 싶은 점, 또 죄악된 점, 혹시 또 범죄 같은 그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애써 감출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감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비밀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첨단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이게 조금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부터 LA 공항에 이민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경제 생활의 모든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죠. 혹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 규칙을 어긴 것까지 다 나옵니다. 과거를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과거의 행적들은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심적으로, 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또 부족했던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 내 과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할 때에 내가 가져야 하는 그 억눌림, 그 죄책감, 그 부끄러움,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그러한 동년배 사람들 중에는 가장 유대교에 나는 철저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훼손하는 그러한 존재로 알고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철저했던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스스로만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큰 빛 가운데, 아주 환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고 아마 혼자 고민하는, 혼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에 큰 깨달음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생명이 여기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큰 깨달음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전통, 유대교의 모든 율례,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공동체로 이루어졌던 초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논리에서도 철학에서도 모든 면에, 율법에서도 뭐 법에서도 모든 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지적인 그러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각 초대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도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써내려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 글로 알려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보다도 훨씬 몇십 년 더 먼저 쓰여진 그러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써내려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이 사도 바울. 한 가지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누구냐?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라는 그러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겁니다. 소문뿐만 아니라 이 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근데 그 아는 내용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우리가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완전히 이 유대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적인 공동체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아마 다 뭐 엄청나게 회자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서 활동할 그 당시에는 각 초대교회마다 이 사울의 이야기, 이 바울의 이야기로 아마 전체 모든 그 공동체 교인들이 모이면 아마 그 소리를 했을 겁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철천지 원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아갔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운데 나는 변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곱게만은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그 과거는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내가 지은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내 형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잘못됐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잘못, 그 사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가 앞으로 평생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요즘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각 당의 예비 후보자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돈 받지 않았느냐?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만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꼼수로 내가 전에 소속돼 있던 그 기관을 통해서 내 과거가 다 묻힐 것이다. 뭔가 잘못된 거 탁 터지면은 더 큰 다른 이슈를 터뜨려 가지고 과거의 이슈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특히 이 정치 세계에서는 정말 더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 난 보지도 못했다. 만난 적도 없다. 난 그런 적도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못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것, 잡아서 옥에 쳐 넣었던 것,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옛날 같으면 아마 검찰총장 그런 격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예, 물론 제도나 무슨 이러한 그 직제가 다 한국과는 틀리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잡아넣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다 까발려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교 신자였을 때의 내 소행은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난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요, 나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다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보니 내 과거에 그러한 잘못이 있었을지언정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잘못 행했던 그러한 그때에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택함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의 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오늘 제가 119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실수를 했을 망정,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할 망정, 하나님의 섭리는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많은 신앙인들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시점이, 심지어 어떤 그 신앙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저는 그러한 그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을 때 장로님들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매번마다 그야말로 그 주문 같지 않은 그런 그 문구가 있었는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 기도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의 택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시점을 내가 예수 믿는 그때로 보지 않고 만세전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시편에 있는 119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정자가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할 때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이요. 나만 모태신앙인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모태신앙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모두가 다 모태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71편 6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당신께 의지하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힘이었으니 나는 언제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시편 22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도 역시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들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고 더군다나 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태로부터 그야말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과거의 죄 사함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내어놓을 때에 그걸 하지 못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잘못이 있었고 과거에는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끌어안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죄에 자기가 지은 잘못에 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내적인 그러한 죄악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뭐 덮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나는 용서받았다. 내가 알고 보니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모습 모든 것 다 내놓고 내 부족한 내 죄악된 것 다 내어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인식으로, 예수의 삶의 그러한 행태로 내 삶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보이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느니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잘못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부족한 거 다 아신다. 감출 때에, 죄를 덮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죄로 인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열등감, 그 죄책감이 있는 것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부족함을 보면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넘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함께 구원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